고등학생 때였는데요. 세포, 조직, 더 크게 나아가서는 인체를 공부할수록 드는 생각은 이것은 단순히 분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이구나.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이렇게나 정교하고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피조물을 만드셨구나. 저는 저의 이 깨달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 믿습니다. 인간의 지식이지만 그를 통해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는 말씀을 제게 보이시고 체험하게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작은 것으로부터 주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놀라운 섭리가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 좀 부끄러운데요. 학창시절에 저는 늘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흔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공부의 비결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네, 국영수 중심으로 교과서를 위주로 공부했습니다라는 인터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 뻔한 대답이죠. 근데 사실 저한테 물어도 비슷하게 대답을 할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거 치고는 벼락치기를 하는 사람인데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선생님,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적은 다음에 시험 기간이 닥치면 사실 밤을 새서 좀 공부를 했어요. 시험 기간 일주일 전에 되면 도서관에 살다시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자다가 갑자기 이거 그 무슨 내용이었지? 라면서 일어나서 다시 책을 볼 정도였습니다. 벼락치기 하는 사람 치고는 굉장히 소심하죠. 근데 이렇게 벼락치기를 하면 1분 1초가 아까울 법도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원칙 한 가지는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 였습니다. 아무리 월요일에 전공 과목 시험 3가지가 있어도 주일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세상이 커질수록 실망하고 자신의 자금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머리 좋고 더 능력 있고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말이죠. 저도 크고 작은 실패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의료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4, 5살 때부터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의료 선교사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의대를 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포천중문의대의 의학전문대학원에 갈 생각으로 의생명과학과에 입학을 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잘 준비를 해주셔서 제가 연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제 진로를 많이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부를 졸업하고 유학을 준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는 학위 과정 중에 적어도 한 번은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기를 권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미국에 있는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실패가 계속됐습니다. 이야기가 잘 진행돼서 이제 서류 내서 학교 오세요 라고 얘기하던 게 갑자기 엎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거듭되는 실패 가운데 이도 저도 못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렸습니다. 응원하고 기도해줬던 가족들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너무나 힘든 그 시간이 지나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냥 국내에서 학위를 하라는 주님의 뜻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어느 날 저녁에 아버지께서 저한테 일본의 대학원에서 학위를 하는 거는 어떠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일본어로 대학 진학을 하고 싶어서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일본어를 공부를 했지만 그 이후로는 일본어로의 진학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2012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한 야마나카 시니아 교수가 있는 교토대학교 iPS 연구소의 줄기세포 제어 연구 분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한국도 마찬가지로 대학원 입학은 각 연구실 교수와의 면접 그리고 입학처에서 주관하는 면접 이렇게 2가지 단계로 뽑는 게 일반적인데 교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쟁률이 높고 일본 국내 학생들의 지원이 많아서 외국인 전형도 따로 없고요. 전공 지식에 대한 필기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생물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든 시험 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기출문제를 딱 받으니까
와, 이건 도저히 그냥 내가 시험을 칠 수 있는 레벨이 아니구나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오더라고요. 본인이 실험을 하던 분야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 사람이 합격이라고 할 정도로 상세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나온 것을 알게 되었고, 이미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한 그 가운데에서 좌절을 맛본 저로서는 이것까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에 그 두려움이 저를 잠식하는 것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시험 바로 전주 주일이 되었는데 한 가지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 3부 예배를 부모님과 함께 성가대, 샬롬 성가대로서 섬기고 있었는데요. 3부 예배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5기 에클레시아 신청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본에서 에클레시아를 세우고자 목사님과 성도분들이 오시는데 통역을 할 수 있는 캔디를 찾고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여자였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제 귀에 팍팍팍 박히더라고요. 아, 이거는 에클레시아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사실 저에게 여러 번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핑계들로 참여를 하지 않았었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럼 그 에클레시아 뭐 하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와보면 알아요. 너무 좋고 일단 와보세요. 이러니까 너무 수상한 거예요. 좋으면 말을 해줘야지 뭐 하는지도 안 알려주고. 그래서 제가 의심하라는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정말 주께서 저를 이 자리로 부르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임조차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확신에 찬 기분은 정말 느껴보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바로 이틀 전에 에클레시아에 캔디로 참여하겠다는 신청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신청하게 되면 제 마음이 용기와 담대함으로 가득 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나를 에클레시아로 부르셨나 보다. 나를 합격시켜 주시려나 보다. 이런 용기로 가득 찰 줄 알았는데 제가 정말 연약하고 소심한 인간이라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너지더라고요. 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강당에 모여서 시험을 치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부터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내 손을 떠난 일이다. 하고 5분 정도를 가만히 묵상으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시험지를 받고 시험 시작 30분 후부터 퇴실 가능합니다. 라는 감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30분을 가만히 기다리다가 31분에 나가는 게 내가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끔찍한 생각을 하면서 시험지를 딱 폈을 때 걱정했던 심화 문제 부분을 딱 폈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제가 연구했던 논문을 준비했던 바로 지난주까지 봤던 그 내용이 문제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주님의 역사하심이다.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어둡고 좁은 길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눈물이 처음에는 고이다가요. 나중에 미소가 걸렸습니다. 아마 감독관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저 학생은 시험지 받자마자 막 울려 그러다가 이제 공부한 게 안 나왔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막 웃으니까 저 학생 왜 저러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면 그때 당장 부모님께 그리고 연약하고 걱정이 많은 언니를 위해서 일본까지 동행해서 저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생에게 연락을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2시간 동안 걱정하지 말라고요. 근데 핸드폰에 냈으니까 연락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어찌 되었던 간에 시험 시간 2시간을 가득 채우고 비포 크기의 답안지 3장을 빼곡히 적은 후에 시험장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시험이 무사히 끝나고 면접까지 나오는 제 발걸음은 시험이 끝나면서 오는 홀가분함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못난 언니를 위해서 일본까지 동행해준 동생에게도 한국에서 노심초사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부모님께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전하고 모두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습니다. 짧지만 길었던 3박 4일의 일정이 끝나고 2주가 흐른 뒤에 저는 합격 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격의 기쁨보다 더 벅찼던 것은 역시나 주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심에 대한 확신이 제 안에 자리 잡은 것이었습니다.
주의 크고 원대하신, 그러면서 섬세하고 놀라우신 계획하심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일본어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됐고 오랜 기간 동안 일본어를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 크게 걱정을 하진 않았는데 사실 지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정하는 게 가장 걱정이 컸습니다. 일본은 워낙 종교가 많은 나라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한자로 무슨 교회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저 교회를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기 에클레시아에서 만나게 된 믿음의 선배분들이 제가 가게 되는 지역인 교토 바로 근처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제가 가는 학교에 대해 얘기했더니 굉장히 자세하게 바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함께 오신 목사님께서는 제가 가는 학교와 지하철로 40분 정도의 거리에 오사카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고요. 일본이 그렇게 크고 땅이 넓은데 제가 가는 바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는 자리에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원하는 고등학교는 떨어졌지만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영어와 일본어를 배우게 하신 것,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서 저를 위해서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하는 부모님을 제게 주신 것, 아버지를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보게 하신 것, 에클레시아를 통해 제가 갈 지역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그 무엇도 된 것이 없다는 것을 저로 체험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저의 본성을 치시고 깨뜨리시고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또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의심을 거두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주의 임재가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으로서, 특히 한국인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일본에서의 삶이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은 일본어로 해야 되고요. 실험실 생활은 저희 교수님이 캐나다 분이세요. 그래서 영어를 써야 되고요. 경제적으로는 뭐 모든 유학생이 그렇듯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고, 외국이니까 학자금 대출도 안 되고요. 일본은 한국 대학원이랑 달라서 학생들한테 월급을 주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야 되니까 이것저것 챙길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저를 그렇게 많이 챙겨줬는지 몰랐는데 혼자 사니까 챙길 건 어찌나 많은지. 그리고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는 또 한국과 일본 국가관계가 좀 경색돼서 분위기도 안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금전적인 걸 자꾸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유학생활이라는 게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넉넉지 않은 삶에 양배추 하나를 사도 조금 더 싸게 살려고 여기저기 마트 가보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시락 싸가지고 들고 다니고, 교통비가 아까워서 걸어 다니고, 아닌 척 괜찮은 척 했지만 가끔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울컥해서 혼자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큰 위로가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셔서 에클레시아에서 만나게 하신 디아크 커뮤니티 공동체에서의 예배와 그 안의 교제였습니다. 농담으로 저 이제 거기 계신 집사님들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나중에 한국에서 만나셔가지고 네 분이 같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면서, 이렇게 찍으면서 보내시면서 저한테 이제 수지 엄마 4명 이렇게 해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부모님같이 챙겨주시고 신앙의 동역자로서 힘을 더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서 주의 사랑을 찾게 하시고 삶의 위로를 찾게 하시며 저로 하여금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일본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주를 모르는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의 열쇠를 푸는 것이 크리스찬인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일본 생활 1년 반의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들로 제게 주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원래 제가 처음에는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었어요. 외국인은 집을 계약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근데 1년을 살고 나서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사를 하고 싶은데 보증금, 이사 비용, 화재 보험료 다 따지고 보니까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 라고 하고 5월 말까지, 그때가 3월이었는데 5월 말까지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실험실 책상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쉐어하우스 관리회사에서 메일이 한 통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자기들이 실수를 해서 쉐어하우스 그 주인한테 제 계약이 3월 말까지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 방으로 새로운 사람들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저보고 이사를 나가달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는 법이 어딨나. 몇 번을 읽어도 내용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이해가 안 가니까. 연락을 했더니 하는 말이, 이건 명백하게 본인들의 책임이니까 보증금 안 받고 풀옵션으로 화재 보험 자기들이 내주고 하는 아파트를 제공을 해줄 테니까 그쪽으로 이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삿짐도 직원들이 다 옮겨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쉐어하우스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니까 빨리 이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보다, 내가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보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더하시는 하나님. 이사를 결정한 게 금요일 오후였어요. 직원 만나가지고 계약서에 도장 찍고 호수 정하고 필요한 물품 정하면 다 사서 넣어준다고. 자기들이 너무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뭐 국자, 뭐 냄비, 뭐 다, 냉장고 다 넣어준다고 체크를 해서 주라고 리스트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토요일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관리회사로부터 온 전화였는데, 기존에 제가 살던 쉐어하우스 제 방에 새로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계약을 취소했다고. 혹시 쉐어하우스에 살고 싶으면 그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조금 아쉬운 척을 했어요. 저 여기 친구도 너무 좋고 이사하고 싶지 않은데 곤란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사할게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절을 베푼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살고 싶으면 거기서 계속 사셔도 된다고 너무 기쁜 소리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제 기억 그냥 이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머리가 너무 멍하더라고요. 관리 회사가 일본에서 저런 실수를 하는 것도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일본 분들이 다 입을 모아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일본인이었으면 소송이 걸려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의 큰 사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일까지 생기고 나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학교에서도 더 가깝고 교회에 가는 것도 더 가깝고, 이전에는 지하철에서 내려서 또 버스를 20분을 타야 했는데 이제는 지하철 한 번만 타면 교회까지 40분 만에 가고요. 걱정했던 초기 비용도 들지 않는 주께서 마련해 주신 보금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하면, 예배로부터 이런 삶의 기적으로부터 주의 은혜 충만하게 받고 길을 걸으면서 찬양하고 하다가도 울컥울컥 올라오는 감정이, 제가 한국 나이로는 올해 딱 30이에요. 근데 일본에선 28이거든요. 잘 이제 체감을 못하고 살다가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니까, 한국 나이로는 내가 이제 30대가 됐는데 부모님께 아직도 신세를 지고, 친구들은 다 직장인이 돼가지고 돈 벌어서 부모님도 효도 여행도 보내드리고 하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죄송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아마 모든 청년들이 하는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석사 2년차를 지금 마치려고 하는데, 이런 걱정들 가운데 또 한 가지 걱정은, 내가 박사 과정을 해야 하는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석사 2년차부터는 생활비 장학금을 제가 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사 과정은 이제 새로 또 장학금을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일본에서 가장 큰 장학금이 이제 일본 학술진흥회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이 있는데, 그거는 석사 2년 차면 무조건 다 써요. 우선 되든 안 되든. 왜냐하면 그게 되면 박사 3년 차 3년 동안 매달 생활비 나오고 1년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연구비가 나오고 수업료가 면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엄청난 스펙인 거죠.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일단 무조건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선배가 빨리빨리 써라 해가지고 5월 한 달을 집에 새벽 2, 3시에 가면서 해서 냈습니다. 근데 워낙 경쟁률이 세서, 그리고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영어로 쓰고, 그래서 안 뽑아주려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9월 말쯤에 한국에서 학회가 있어서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거든요. 근데 학회에서 제가 전에
대학교에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지도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 지도 교수님이 저를 그렇게 꼬시더라고요. 스카우트를 하려고. 너가 박사과정은 어떻게 경제적으로는 해결이 되게 됐니? 박사과정 3년을 또 혼자서 사는 거 힘들지 않겠니? 너가 한국에 와서 우리 랩에 들어오면 내가 박사도 딱 3년 만에 따게 해주고 월급도 주고 학비도 내가 이제는 너 학비도 내가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흔들리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월세도 안 내도 되잖아요. 한국 들어오면 엄마 아빠랑 같이 사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큰 결정이라 제가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결정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이거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가야겠다. 나 혼자 결정하기에는 너무 큰 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답을 보여주세요. 일본에서 더 있어야 하는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 좀 급해요. 벌써 10월이라서 한국에 가려면 빨리 결정을 해야 되니까 빨리 저한테 보여주시던지 들려주시던지 요 짧은 기간 안에 뭐 누구를 통해서 저한테 말을 해주시든지 저한테 답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가 끝나고 일본에 돌아와서 9월 30일 날 책상에 앉아 있는데 메일이 하나 이렇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일본 학술진흥회 장학금 결과 통지서 이렇게 제목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원래는 여태까지 그 장학금이 9월에 발표를 한 적이 없어요. 늘 10월 중순에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눈을 좀 의심했어요. 9월 30일 날 딱 들어와서 그럼 내가 이거를 본 다음에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려나 생각을 하고 또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이거 또 떨어졌으면은 부모님께 말씀도 드려야죠. 만약에 일본에서 더 공부를 하려면 장학금도 찾아야죠. 또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그 장학금 떨어졌어요 얘기해야 되죠.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메일을 열면 결과 통지서라고 했으니까 메일을 열면 답이 있겠지라고 해서 클릭을 딱 했습니다. 링크가 있고 링크로 들어가래요. 그래서 링크에 들어가면 답이 있겠지. 링크를 딱 클릭을 했는데 로그인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막 긴장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손이 막 떨리는데 그래 이게 개인정보가 중요하니까 로그인을 해야겠지. 그럼 로그인을 딱 클릭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결과 보기를 딱 클릭을 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4번의 클릭을 하는 그 10초의 시간이 정말 영혼과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마지막으로 결과 보기를 딱 클릭을 해서 결과를 본 순간 저는 장학금 채용 내정이라는 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어로 한자로 채용 내정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해한 게 맞나? 이게 장학금을 나를 합격을 시켜줬다는 건가? 아니면 이걸 또 내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엄마한테 신나서 막 전화했다가 엄마 나 장학금 됐어 했다가 틀리면은 안 되니까 그걸 또 긁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네이버 일본어 사전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그게 합격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빨리 답을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답을 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한 게 제 생애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정말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공부만 하라고 그 자리에 보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를 일본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그 나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도록 저를 선교의 자리에서 사용하시려고 저를 보내셨기에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저에게 채워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이 모든 주께서 행한 기적 가운데 제게 주신 교훈은요. 하나님 믿어서 성공했다? 이거 아닙니다. 저는 그게 저의 간증이 되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성공,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단함, 그것보다 제가 체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셔서 제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도 아시고 주의 계획 안에서 그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간증은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주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연약한 저를 사용해 주셨고 계획의 마지막인 결과뿐만이 아니라 합격 통지서, 불합격 통지서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저와 계속 함께 하셨고, 그 어려운 과정, 눈물, 힘들었던 시간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에클레시아 캔디로 참여하면서 알게 된 공부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쭉 과학자로서의 공부, 학생으로서의 공부를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과 그 흐름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난 5기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부는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책으로 하는 공부이건 삶에서 배워지는 것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을 공부하는 것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저는 에클레시아에서 한국교회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특히 청년들을 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세상이 완악하고 강팍할수록 청년들이 주님의 전신갑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의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고 알아가는 것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 그래서 실패하고 힘들더라도 주님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특히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더더욱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함께 이 늦은 시간까지 간증을 들어주신 청년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양문교회를 통하여서, 청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